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 본을 받는 제자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을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몇 개의 동영상을 볼 텐데 동영상을 보실 때 가지고 이렇게 보실 기준을, 관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일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일 처리가 됩니다. 그 중에 세상은 항상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공동체 보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안전하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보편적인 생각들은 뭐냐면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래서 윤리에 대한 얘기, 도덕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조금 더 발전된 곳에는 바로 윤리와 도덕의 최소한으로 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자발성을 갖고 있지만 법은 이제 강제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저촉되는 것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윤리와 도덕의 최소한이죠. 그리고 그 법의 최소한으로 또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큰 엄벌에 처하지요. 바로 이런 모든 기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즉 대중이 권력이 돼서 그 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 투표에 의해서 그렇게 법이 제정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대중이라는 그 대중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대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윤리 도덕의 기준을 세우거나 법의 질서를 세우거나 헌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중은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죄된 사고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의 사고방식에는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어갑니다. 대중이 하지만 바로 그것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보편적인 사고가 대중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도덕 그리고 윤리 기준도 달라지고 그리고 법도 달라지고 헌법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그게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유교적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 유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교적 의식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이가 상당히 우선이 되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른과 또 그러니까 지도자와 또 지도받는 사람의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힘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유교적 질서라는 것은 가끔씩 억압이라는 그리고 억제라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하거나 통제를 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사고를 가질 때에는
어른들도 그리고 그 자녀, 부모도 자녀도 그리고 지도자도 또 함께 지도받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다 순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붕괴가 됩니다. 그 붕괴되는 과정이 바로 아랫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반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보편화되면은 그것이 자유라는 의미로 이렇게 뒤집혀집니다. 그래가지고 사회가 또 온전히 되느냐? 그 온전히 안 되고 막 복잡하게 되다가 다시 뒤집히고 다시 뒤집히고 이러는 게 사회입니다. 이러는 게 세상입니다. 이러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기준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지요. 선생님이 다 잘했는데 어린이들, 학생들이 들고 일어날까요?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못해도 바로 사회적인 어떤 보편적인 사고방식, 윤리의식 때문에 이렇게 눌려져 있습니다. 억압되고 통제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인권이니 뭐니 이러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정보가 많이 유통되면서 아이들의 사고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옳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또 교사들이, 선생들이 또는 부모들이 또 억제를 하죠. 이 둘 사이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심각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옛날에도 세대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대 차이에서 질서가 부모 위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대 차이는 그 세대 차이가 갈등의 요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밑에 아랫세대들이 윗세대를 바꿔버리는 혁명의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변혁의 사고,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사회가, 가정이 혼란스럽고 붕괴되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의 그러한 보편적인 사고와 갈등 구조 속의 내용이 바로 교회 내도 그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세상에 더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는 아이들이고 또 교회에 있는 교사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도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사고가 바뀌어 있는 세대예요. 위기의식도 가지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붕괴하듯이 교회도 붕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의 질서를 세워갈 것인가? 이 교회의 교양과 훈계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제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붕괴되는 모습, 이 교육하는 것에 이 교육 현장에 붕괴되는 모습을 바로 동영상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가 아이들이 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의 원리로 억압하고 통제하니까, 억제시키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시대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령. 네, 학생이 또 선생님을 폭행했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담임 선생님이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집을 찾아가서 몽둥이를 휘둘러댔습니다. 박훈식 기자입니다. 문경시 모 고등학교 2학년 양모군과 장모군. 지난달 26일 밤 9시 담임선생인 48살 김모 교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평소 자신들을 미워하는 김 교사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술까지 마신 채였습니다. 이들은 김 교사가 집에 없자 10여 분간 집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뭐라 하시고요. 고정하시고 면은 따라서 조퇴시키자면 그냥 잘 시켜주는데 쟤는 조퇴시키달라면 막 안 된다 뭐 어쩌고 뭐라 그러고.
때마침 김 교사가 귀가하자 이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몽둥이를 휘둘러댔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김 교사를 30여 미터나 쫓아가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시골 학교 거의 대부분 그러신다. 내가 이거 공부에도 있어갖고 어디 그런 활동 하라치면 걔를 이유로 없고 그래요. 이들은 또 이보다 앞선 지난달 11일 후배 임모군이 보충 수업에 자주 불참해 배모 교사가 종아리를 때리자 보복을 한다며 배 교사 집에도 찾아가 집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들 폭력 학생 2명은 오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지도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학교 폭력. 이제 학생들 간의 폭력 차원을 넘어 신성한 교단도 쉽게 무너뜨리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 네, 학생. 중국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이거 말고요. 선생님이 이거 말고 아이들을 초등학생들이 8명이 결석한 부분을 좀 띄워주세요.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한 담임 교사가 학기 초부터 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반학생 대부분이 머리 등을 강하게 맞거나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들었다는 겁니다. 급기야 학생 8명이 오늘 집단 결석했습니다. 1교시 학과를 3교시, 2교시 정도에 끝나면은 선생님이 욕하시면서 때리기도 하고 책으로 머리 때리기도 하고 애들 울 때도 있고 애들 거의 다가 맞았어요. 학생들에게 쓰게 했던 일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기를 마음에 안 들겠으면 일기장을 찢어버렸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요. 꽉꽉 튀었어요. 일기를 찢거나 일기를 아예 지우거나 반을 지우거나 이 밖에 한 학생의 책상을 교실 뒤편에 붙여 벽을 보게 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벽을 보게 한 학생은 조별활동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다른 학생들을 위해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걔네들이 느끼는 거지 제 의도는 전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욕설도 안 했어요.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한 가운데 관할교육청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아이가 죽은 사건을 좀 재작년 한 초등학생이 체험시설에서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의 판결과 관련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다시 당시 사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12세 초등학교 여학생 A양이 컨테이너형의 생태예술 체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양은 이 불법 체험시설 운영자의 부인인 40대 황모 씨에게 강목으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당시 체험시설의 모습입니다. 2014년 12월 25일 새벽이었습니다. A양 이 시설 교사인 황 씨와 도벽과 관련해 상담을 했습니다. 황 씨는 이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A양을 3시간이 넘도록 강목으로 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밤새 재우지도 않았고 24시간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A양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몸은 멍투성이었고 사인은 체내 과다출혈로 밝혀졌습니다. 황 씨는 조사 과정에서 A양이 어른을 농락해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판부는 황 씨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아직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부가 이번에 내린 엄벌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징역 5년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는 아이가 숨지면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해보라며 진정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형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한 가지 좀 띄워주십시오. 뭘 띄우냐면은 학생들이 그 교무실에 찾아가서 때린 사건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교사를 때린 사건이 있는데 네, 이런 훈훈한 소식도 있는가 하면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태도를 지적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해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태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구미 모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한 학생을 교사가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교사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이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옆구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진 교사는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등교 중단 조치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저 아이가 수업 태도가 나빠가지고 그래 막 선생님 나오라니까 막 첫째 어제를 던져 버렸다가 이런 얘기는 들었고. 최근 대구의 한 여기까지 초등학교에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부모가 여기까지 수업 중단해 시간에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놀랍지요. 이게 한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이 일기장 쓰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 써졌다고 선생님이 야단칠 때 그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불만이 되고 있어요. 저희 때도 일기는 맨날 쓰고 그 방학 숙제로 점검도 받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고 다시 써오라 이래도 그냥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그런 사회 윤리가 그리고 사회 도덕적 기준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희 때도 책으로 때리거나 책 모서리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거나 출석부로 이렇게 막 머리를 때리거나 등짝을 때리거나 이러는 거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아도 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또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도 분명히 학교에서 떠들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지적해가지고 너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 또는 손 들고 있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편적인 인식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였어요. 그때는 그런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그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건 옳은 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힘의 원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이제 다들 똑똑해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똑똑해지고 뭐 나면서부터 그냥 영어 알파벳을 하고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해지고 그리고 생각도 굉장히 명석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보들이 많으니까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자기들이 받는 피해를 피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분노에 의해서 이렇게 8명이 함께 출석을 안 해버린다거나 또는 그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체험학교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다가 대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이가 어른을 농락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어른들도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애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른이 가지고 있는,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통제하고 이러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튀는 아이들이 생기면 버릇이 없다, 잘못됐다 이러면서 체벌을 심하게 하거나 또는 사고로 죽이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사회 전반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옛날에 학부모들은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때렸다 그러면 이 녀석이 뭘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학부모들은 어떤가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동영상 같이 한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씁쓸한 소식으로 이거 시작합니다. 앞에 꺼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며 지인들을 데려가 집단 폭행했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모 군의 학부모가 학교 안으로 들어섭니다. 학부모를 뒤따라온 한 남성은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개학 첫날인 지난 4일, 김 군의 학부모 등 일행 5명이 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교과 담당인 박모 교사를 데려오라며 수업 중인 교실을 헤집고 다니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박 교사를 만나자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뒤에서 다음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많이 하면서 문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되어 그때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여자는 머리 잡고 들고
소란은 무려 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1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얻어맞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과목 시험마다 계속 맞았대. 애가 쓰이면 기분 나쁘고 안 때리고 그것도 차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때릴 때 친구들이 전부 다 때려도 너무 심하게 때린다면서. 교사는 체벌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또 폭행 후유증이 심하다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내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학부모들의 생각하고 지금 학부모들의 생각이 좀 다르지요. 우리 아이들이 억울함을 당했다 또는 맞았다 이러면 학부모들이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들고 법적 조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당한 선생님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에서든지 아무튼 억울하니까 학부모를 고발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특수부대 착출과 초등학교 교사 임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특수부대 착출 같은 것이 초등학교 교사 임용되는 거랍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얼마나 이렇게 임용되기 어렵습니까? 중학교 교사도 다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서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은 특수부대 요원 같은 그러한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시골 교회는 이게 전반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도시교회가 심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도시교회도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시골 학교가 훨씬 더 이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 전반적인 교육의 붕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선진국은 이 붕괴를 넘어서서 아이들이 총으로 교사를 쏴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도 그것으로 질서가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하고 일본도 그러하고 중국도 그러합니다. 중국에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험지를 제출하라는 선생님과 제출을 거부하는 학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빚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싸움 끝에 화가 난 선생님이 학생의 목을 손으로 잡자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이 선생님을 밀치고 함께 선생님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가세해 때를 지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립니다. 구타당하던 선생님이 폭행 학생의 뺨을 때리자 다시 학생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심지어 의자를 들어 선생님을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공안이 조사에 착수했고 학교 교장은 정직당했습니다. 이번엔 광둥성 둥관의 한 중학교. 한 여학생이 도망가는 선생님을 쫓아다니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선생님이 교실을 못 나가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上课和同桌一起玩游戏，然后语文老师发现，就把我手机没收了。下课我就把门关上，然后向老师要手机。 중국에서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고 그 행태도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윈난성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구타와 모욕 행위에 화가 난 교사들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형법을 개정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서라도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네. 자, 법을 만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선진국들은 이미 법을 만들어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진국에서도 바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기독교 국가였는데도 이미 이제 기독교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제 잊어버려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힘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정해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도덕적, 윤리적 기반으로 어떤 체제를 가지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해왔던 그러한 통제 수단,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악입니다. 거기에도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뒤집힙니다. 이렇게 뒤집혔다가 또다시 세월이 가면 또 이렇게 뒤집혔다가 이렇게 뒤집힙니다. 계속 해결 안 되는 상태로 반복을 하는 거죠. 교회 내에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도 지금 선생님들의 권한이 말이 안 먹힙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참 힘들어합니다. 말을 해도 말 안 듣고 농담으로 받아들여 버리고. 그러면 초등학생은 괜찮으냐? 초등학생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교사들을, 어른을 농락하는 수준에 가버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만 해도 생각이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아는 것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락하는 수준으로 가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때는 군밤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이래요. 저희 어릴 때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그래도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를 한다거나 또는 부모님한테 가서 이른다거나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야단만 맞아도 안 나오겠다 그래요. 대놓고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와요. 선생님 때문에 안 나와요. 이럽니다. 이게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붕괴가 교회 내에도 붕괴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교육이 붕괴고 질서의 붕괴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세상처럼 교회가 돌아가 버리면 세상처럼 붕괴의 반복을 이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그런 아름다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인가? 한국 사회 전반이, 전 세계 전반이 주저앉을 때, 주저앉는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떻게 지도되어지고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무엇이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될까? 교사들에게도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지도자에게도 그리고 지도받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될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지금 그동안에는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제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어쩌면 억제되어지고 이러는 게 있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보편적인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그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붕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도 중직자도 존경을 받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스승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위탁이 되어서 학교 교육,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스승을 찾아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버지들이 또는 엄마들이 자기의 가치 기준과 자기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사회적으로 지배를 많이 받는, 세상의 지배를 많이 받는 그 생각으로, 그 가치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노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부모도 스승된 자도 그 사회 보편적으로 이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힘의 원리에서 억압하고 억제하고 통제하니까
지금 학생들도 자녀들도 노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자녀를 양육한다거나 또는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을 양육한다거나 그렇게 통제하고 지배한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노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이 노하면은 이 녀석들이 버릇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있는 중인가 돌아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의 해결책은 바로 4절 끝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타일, 내 방식,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좋다라고 느낀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새로운 율법이 돼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걷어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를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어떤 분을 보여주셨는가? 거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선생들, 육신의 스승은 진정한 종국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스승이시고 참된 스승이시면서 그를 드러내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계시의 도구들입니다. 부모도 그러하고 스승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된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에 지배받는 그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걷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지배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스승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러한 스승들입니다. 그 스승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율법서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서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목에 걸고 짐을 지어준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지 하면서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정확한 십계명의 말씀이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의 율법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서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부모는 이미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섬길, 또 생활비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둘 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 그리고 우리의 학교의 선생들도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 교회 내 성도들도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그렇게 엉겨붙어 버리면 둘이가 다 공멸한다. 사회도 지금 구덩이로 빠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도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선생 중에 선생이라 그러지요. 바울 사도입니다. 자, 3번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는 모두가 구덩이에 빠진다. 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본 사실도 누가 봐도 다 피차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스승을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본받은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해서 제대로 받는가 안 받는가 그 행하는 것을 눈여겨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본받고 자기의 신앙생활과 행위를 본받으라는 것이었나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도 여러 가지 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열정이 많은데 성격도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도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논쟁을.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 자기하고 처음으로 동역했던 저 복음의 사역자 바나바하고 싸움을 했어요. 바나바의 조카, 그 마가 때문에. 그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려가냐 싸움을 해가지고 결별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본받으라 그럴까요? 뻔뻔하게. 이 본문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가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자신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로 그 제자들을 또 보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을. 뭐가 있는지, 그들이 나를 본받고 있는지, 내 윤리적 삶과 내 신앙 스타일을 본받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히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그걸 유심히 봐주라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특히 살아있을 때 죽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울까요? 자아가 무너지는 것, 이거 죽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 이거를 꺾는 거, 이거 목숨 거는 행위입니다. 아주 힘든 겁니다. 그거를 못하니까 아이들도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못하니까 선생, 학부모 전부 다 관계들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자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봐야 돼요. 그렇게 가는가 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절대 기준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절대 스승인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본받으면서 그분의 모든 삶을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노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리고 그 본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도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는지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도 그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도 그러하고, 교회학교 교사들도 그러합니다. 자신이 스승이 돼서 자신의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스타일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이 돼버려요. 새로운 율법이 되고 신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래야 교회의 질서가, 이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고 우리가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그 본을 본 사도 바울이 그 본을 본받았고, 그리고 그 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줬고, 제자들도 그 본을 보고 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본으로 삼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본으로 삼거나, 또는 장로를 본으로 삼거나, 또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본으로 삼거나 이러면 곧 실망해버립니다. 그걸 본으로 삼으면 안 돼요. 거기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어요. 의로운 것과 죄된 것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로운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직접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발을 씻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겸손히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 이 본을 보여주고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십시오 이러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면 그들은 나를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내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리고 야단치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그럴 때 그 거절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예수님의 무릎 꿇고 발 씻는 이걸 하려면 자기 생각들을 다 꺾어야 돼요. 자기 자존심도 꺾고 그리고 자기 경험도 다 꺾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일을 하려면 다 꺾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경험, 지식, 너의 생각, 판단, 어떤 결정 이런 거는 전부 다 일단은 꺾어놓고 내가 본을 보인 것 요거 그대로 따라가라. 그리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을 전 세대에 걸쳐서 증언해라. 제자들은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계속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다 풀어서 가르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에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 사람을 사용하시되 유기적인 그러한 영감을 주셨다 그래요. 사람을 사용하시되 죄된 모든 예수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 그리고 나쁜 점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자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분들이 소중하면 말씀이 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 여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직접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무너짐의, 이 교육에 있어서 무너짐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도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 교사들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나가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또 그것을 꼭 그 예수님만을 전하시는 복된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 보지 마세요. 순장도, 교구장도, 목사도 보지 마시고 그 말씀만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의 이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